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지표에 의하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응답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도는 34.1%에 육박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완벽하게 혼자 부딪혀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구독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홀로 수술의 죽음을 맞이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 수치가 해마다 급증해서 연간 3,9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정밀한 기계 장치 속에서 인간 영혼은 부품처럼 마모되다가 아무도 모르게 폐기 처분되는 듯한 서글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영국의 진화 심리학자인 그리고 또 뇌과학자인 폴 기퍼트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치유하는 마음에서 현대의 뇌 구조가 심각한 불균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세 가지 이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협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 또 성취와 자원을 획득하려는 추구 시스템이 있고, 타인과 유대를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돌봄 안정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인간의 뇌는 움직이게 되는데, 이기주의적 삶의 방식과 끊임없는 생존, 경쟁 구조를 부추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뇌 속에서 위협 시스템과 추구 시스템의 볼륨만을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는 늘 내면에 늘 불안함과 분노, 그리고 코르티졸 호르몬의 중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나를 안정시키는 돌봄 안정의 시스템, 즉 긍휼 주파수가 완벽하게 꺼져 있다고 말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우리가 눈물이 없다면 이라는 시에서 세상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다면, 분노가 없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을 씻어내랴. 어머니의 눈물이, 어린아이의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물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요 길가에 두면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으리. 시인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각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고 그 나라로 군대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다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이제 다니셨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안락한 성전이나 랍비의 성좌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와 대주주들의 횡표로 인해서 삶의 기반의 송두리째 뽑힌 갈릴리 가난한 민초들의 삶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셨고 껴진 세상 통치권이 끝나고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질병과 약한 곳에 신음하는 그러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사용된 불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상적인 연민을 느끼거나 동정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구약에서 어머니의 태반 혹은 창자를 뜻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느끼신 국률은 타인의 고통을 대할 때 자신의 창자가 찢어지고 끊어지는 듯한 신체적인 전인적인 통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생하다는 말은 껍질 또는 가죽을 벗기다, 찢다, 째다, 난도질하다 등등의 뜻이 있고요. 기진하다라는 말은 내팽개치다, 거리에 내 던져져 방치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식민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일에 의해서 그렇게 당시에 백성들이 짓눌러졌던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의 영혼의 가죽을 벗겨내고 내팽개치고 예수는 그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가죽이 찢긴 채 태양빛에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내던져진 그런 불쌍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가죽에 벗겨진 채 버려진 양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순간 메시아 예수님의 내장은 요동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사릴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심판의 때가 임박하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들판의 곡식처럼 무르익었지만 그들을 거둬들일 참된 영적 지도자는 없다라는 단식이죠. 그리고 사건은 안전됩니다. 3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사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10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12 제자들을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35절 같이 혼자 감당했던 사역을 이제 12 제자에게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12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명단은 화려한 영웅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세례 마태는 로마 제국에 충직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 그런데 반면 시몬 같은 사람은 민족주의 혁명과 열심장군이었죠. 그야말로 상극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극우와 극좌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거대한 영광관에서 녹아내려서 이제는 극좌도 극우도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을 자신의 삶의 형태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늘나라의 군대 즉 사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적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이방에 파송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당시 가죽에 벗겨지고 내팽개쳐진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가서 전파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앓는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대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적인 명령의 기초가 되는 사도적 삶의 대헌장,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장 명령으로 인해서 갈릴리, 어부, 세례, 여신당원 등등 예수님의 제자, 온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거대한 군사로 나선 실정식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야말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눈물이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영적인 파수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서 낙인 찍혀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버려진 그러한 군주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 땅에 쫓겨난 초대계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서기 70년 유대민족의 심장이자 하나님의 임재 처소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대재앙 앞에서 유대인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 중심으로 하던 사두개파와 제사 그룹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유대계의 유일한 분파가 있었으니 바로 율법을 연구하던 바리새파 토라 학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군에 포위당했을 때 그 앞에 요한한 벤 자카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강경파에서 나갈 수 없으니 그래서 시체처럼 돼서 그래서 성막을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그의 제자에서 이제 운고되어서 성막으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의 군용으로 가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장군을 찾아가서 국왕폐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황제가 지금 있는데 이거 반역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처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벤자카이는 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일개 장군에서 함락될 도시가 아닙니다.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함락될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 그 이름에서 왔으니 당신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사신이 와요. 근데 그 사신이 뭘 전하냐? 네로 황제가 자결했고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옹립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 랍비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 당신의 부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야분에 해당하는 얀니아인데요. 도시와 그곳의 학자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파괴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로마 군들에서 성문을 열어주겠다. 그러자 이 베스파시아는 이제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야 할 입장이 되면서 그 세 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분의 마을과 그곳의 현자들과 유대계 학당만큼은 보존되었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는 망할 텐데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을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교육에 그것을 이 랍비는 두었던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반에 모여서 성전이 없는 시대에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재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런데 우리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위협적인 일을 이들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핵심 전략은 철저한 경계선을 긋기, 이단자를 철저히 배격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내부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민초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저주받은 죄로 규정했고,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회당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18개 축복 기도문의 12번째 조항에 이단자를 저주하는 문구를 삽입해서 그들의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내 1차 독자들이 다름 아닌 이 회당 출교라는 사회적 종교적 사망 선고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유대사회 전체로부터 배척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채 우리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과 신앙적 고립감에 신음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들 영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모습을 36절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로 스플라카니 조마이, 이 단어는 내장이 요동치다, 뒤틀리다. 내장은 스플랑크논인데, 스플랑크논, 이것이 막 뒤틀리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리나 어떤 가슴이 아니라 장자 깊은 곳에부터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에 정말 그 마음 깊은 것이 흔들리고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단장의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무리를 숫자로 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관리할 대상으로 보았어요. 권력자들은 무리를 통제할 백성들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길을 잃은 사람들,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 심 아래서 지치고 질병과 가난과 죄책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절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마음 깊은 곳부터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죠. 머리서 아이고 안됐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람, 눈물에서 끝내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의 긍휼은 뭘로 연결되죠?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바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선교는 어떤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원동력은 긍휼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병은
마지막 주석에서 이 본문을 다루면서 당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책임 때문에 영적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참된 목자는 없었습니다. 회당원이 있었지만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국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칼바의 해석을 따라 말하자면 우리 이 세상에서 참된 목자를 잃고 고사에 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늘을 향해 우리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볼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네가 가라. 내가 그 일꾼이 되어라. 내가 그 양을 돌봐라. 내가 그 상처 곁으로 가라. 그러므로 선교적인 기도는 누군가를 보내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국류를 내 안에 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사학자 월터 브로그만 국류를 예언자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자 전통을 통해 국률의 단지 개인적인 어떤 친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률은 제국의 무감각에 맞서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다. 제국과 권력체계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죠. 사람의 고통을 숫자로 만들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통계로 처리해버리죠. 억압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그저 어쩌서는 사회의 현실로 정당화하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부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니라고 말하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심히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앞에는 보고 듣고 알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국률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해방의 시작입니다. 국률은 눈물이지만 동시에 치욕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미국 하와이 제도의 몰로카의 섬이 있는데요. 그곳에 칼라우파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섬인데요. 근데 여기는 비극적인 과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1848년 하와이에 처음으로 한센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병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그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환자들의 격리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죠. 강제 수용센터가 들어설 그것이 바로 이 칼라우파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외진 곳이었고 땅이 비옥해서 완벽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작업자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병들고 나약해져서 견디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1873년 벨기에 출신 다멘 신부가 이 소식을 듣고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의 의식만 침대하는 관조적인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야 하셨듯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쏘고 들어가는 환자들의 고름을 직접 짜내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들의 묻어진 오두막을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주관 이들의 시신을 걷어 최선으로 무덤을 파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들의 가진 젊음과 건강, 재능, 그리고 사제로서의 특권이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거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초기 환자들은 담임 신부의 헌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한 백인 사제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니까 어쩔 수 없는 경계선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담임 신부는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환자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 어느 날 아침, 여러자나 다름없이 차를 끓이기 위해서 주진자의 끓는 물을 어쩌다가 바리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살펴보니 살갗이 되어 물집이 잡혔는데 감각이 없다니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나에게도 한센병이 찾아왔구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그는 거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저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고 월카의 섬 전체를 뒤는 역사적인 설계의 첫 마디를 선포했습니다. 매번에 주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대신에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이라고 외친 순간 온 예배당은 눈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얘는 타인의 고통을 멀리서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나병 환자가 돼서 고통과 완벽하게 일치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장이 찢어지는 국률이 그들의 내장과 공명한 순간, 그는 5년 동안 나병 환자로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다가 1889년 49살의 나이로 월가의 섬에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념비였습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자기 온몸까지도 거저 내어진 하나님의 참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가족이 벗겨지고 애 팽개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창자를 찢으시며 함께 우셨다는 거죠. 그 국민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저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깨어지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사일 거를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나의 눈물이 되어라. 내가 나의 창자가 되어라. 내가 세상의 자본주의적 보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한 나라의 군대가 되어 저 외로운 거리에 내려진 양들에게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사회적 고립 속에 신음하며 목지 않는 양같이 내 평균 채 기진해 있는 수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냥 그들의 아픔을 풍경처럼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주파수, 그 주님의 뜨거운 국률의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시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절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가진 모든 은사와 생명과 물질과 능력을 이제는 거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